자, 우리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말씀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 읽고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만 우선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면요. 지금 지난주에 한 것은 거의 지금 파란색으로 그대로 그냥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1, 2절 말씀이 뭐예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이냐? 성회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간단하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일, 대표적인 성회가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자, 이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그 덩어리가 되는 거죠. A라고 돼 있고 맨 끝에 A 다시가 있죠. 44절 여호와의 절기, 이런 식으로 지금 A, B 또 B 다시 A 다시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B에 해당하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가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38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7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는 몇 가지요? 5가지. 그렇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에 대해서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기 23장에서는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언제예요? 첫째 달. 그때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첫째 달이다. 그런데 1월 1일이라고 안 하고 출애굽한 날을 1월 14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1월 14일 저녁, 그날을 14일로 삼고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은 걸 먹고 그 다음 그 밤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왜 무교절입니까? 도망 나오는데 탈출해서 오는데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걸 맞자라고 그럽니다. 이 맞자와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먹으라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일간 무교절을 지켜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일, 15일은 우리처럼 맨날 월화수목금으로 따지면 해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음력이죠, 이것은. 그런데 안식일은 7일 단위로 계속해서 양력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어느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걸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보리추수. 자, 초실, 처음 익은 보리 이삭 한 단을, 처음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7안식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더한 다음에, 그래서 77에 49 더하기 1, 50, 오순절이면서 구약에서는 주로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나옵니다. 77절. 이때는 밀추수예요. 자, 그리고 나팔절이 건너뛰어서 이제 나팔절은 7째 달입니다. 7째 달. 자, 아까 첫째 달이 언제예요? 6월절이 있는 때. 근데 이제 7월이 됐어요. 7째 달.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자, 그리고 이 7월 달에 속죄일,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 하루를 또 더해. 그래가지고 첫날 1일째와 8일째는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 자, 이것이 마치 무교절은 앞에 6월절이 하루가 딱 붙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똑같이 77절도 7일 절기인데 그 뒤에 하루를 더 하나님이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마치 대칭인 것처럼 절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런 구조의 내용을 4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크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 레위기 23장에 나온 절기 말고도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싹쓸이 인종 청소를 당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죠.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와 관계된 사건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은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날 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거기 이후에 추가된 절기에 써주세요. 부림절. 그래서 아달월을 14일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달월은 아까 니산월은 첫째 달이에요. 아달월은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달월 다음에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고 이것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10장 22절.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전절은 뭐냐? 나라 잃고 성전도 다 빼앗기고 그랬을 때 특히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헬라의 왕 하나가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 뿌리고 그것을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성전을 회복하고 일시적으로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100년 정도 독립을 잠깐 이루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 갖고 있는 성경 더하기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 외경 마지막 책 마카베오 상하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수전절입니다. 성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전절이 엄청 큰 절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하누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성탄절하고 비슷한 때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엄청 큰 축제로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교훈과 질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1번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어요? 절기는 삶을 복되게 하는 리듬. 하나님이 마치 음악가예요. 천지창조를 생각하면 리듬을 맞추셨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를 한 박자씩 이렇게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7일을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또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작. 이런 사이클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엔 하루 주기로 밤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라고 하는 리듬이었죠. 이것이 모여서 7일간의 한 주간의 리듬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습니까? 넓게는 계절이 하나의 리듬이 되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네 가지 리듬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계절이 건기와 우기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다 합해지면 계절이 합해지면 뭐예요? 1년 단위죠. 그 1년 단위로 리듬을 지금 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명절입니다. 이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 7가지 절기. 1년을 뺑뺑 이렇게 돌면서 절기도 순환하잖아요. 계속. 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삶의 리듬을 잘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뭐부터 시작해요? 새벽 기도.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리듬 타자는 얘기예요. 뒤에 나의 실천이 뭡니까? 항상 웃으며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에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리듬을 타자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리듬이 몸에 배어야죠. 우리 드러머 리듬이 몸에 배잖아요. 그렇게 삶의 리듬이 하나님과 같이 박자를 맞춰 갖고 살아가는 그런 리듬을 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박자를 어디에다 지금 심어 놓으셨어요? 이 자연 세계에 심어 놓으셨어요. 자연 세계에. 그래서 자연과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근데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역행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그래서 위기잖아요. 기후위기. 자, 2번. 자, 절기는 신앙의 고백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절기가 지금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1년을 삥 돌아서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것이 뭐와 관계가 돼 있어요? 농사 짓는 것과 관계가 돼 있다. 농사와. 절기는 크게 봄절기 그리고 봄에 해당하는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봄절기 뭡니까?
6월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헷갈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첫째 달이라고 그러니까 1월이라고 생각해. 양력으로. 예. 양력으로는 3월이에요. 3월 말에서 4월. 6월절이 부활절 가깝잖아요. 성금요일 예배가 6월절에 맞춰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이에요, 봄 그게. 그래서 6월절은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무교절 중에 초실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잖아요. 이게 묶어가지고 봄절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말하면 보통 그러니까 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기가 10월 달부터 4월 정도까지, 예, 물론 뭐 다 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우기가 10월에 내리는 비가 씨 뿌릴 때예요. 그때 이제 보리 파종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때 보리를 먼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요, 그때가. 예, 6월절 지나고 나서 무교절 때 바로. 자, 그때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는 3, 4월쯤에 내리는 비가, 예, 늦은 비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3, 4월부터 해가지고 4월부터 해서 한 10월까지는 건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건기 끝에 7월 양력, 이스라엘 사람들의 7월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 10월쯤에 해당하는 7월 절기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가을 절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니까, 예, 9월 10월쯤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왜 이런 말씀드려요? 이 절기에 나타난 이 신학, 그러니까 봄에 씨 뿌리고 거두는 과정까지 6월절부터, 예,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까지 다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 농사 짓는 것과 쭉 연관되는 그런 과정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 절기를 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씨 뿌리고 거두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야, 이거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짓고 살아갈 과정 그 하나하나가 땅 위에 사는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상에 깃든 거룩. 아니, 나는 논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씨 뿌리고 때 되어서 싹 트니까, 예?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리고요 때 되어서 꽃 피고 열매 맺어서 거두었어요. 그냥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명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일들이, 먹고 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절기다. 그래서 일상에 깃든 거룩, 이 절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의식화, 예배로 의식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들 중에서 일상의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뀐 것, 뭐가 있을까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원래는 뭐였습니까? 성찬식이 목사님 이렇게 가운 입고, 저도 그날만 가운 입어, 예, 가운 입고 흰 장갑 끼고, 예, 뭐 하얀 포로 다 덮어놓고 지금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밥 먹은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각각의 처소에 집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가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말씀 예전, 또 하나는 먹는 예전,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어디서 왔어요? 더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먹은 거네요. 제자들만 먹었어요? 죄인들하고 같이도 먹었네요.
어떤 때는 들판에서 먹었네요. 5천 명하고도 넘게. 그렇잖아요. 아니, 배고파서 밥 먹은 일이 뭐가 됐어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가 됐다고요, 우리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명절이, 지금 이 절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나도 먹고 살려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때 돼서 추수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사건이 됐다고요. 절기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초실절 때는 뭘 거둬요? 보리.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가지고 칠칠절 때는, 혹은 맥추절, 이때는 밀이에요, 밀. 이게 우리가 번역을 맥추라고 해가지고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헷갈리는데 맥추절, 이때는 보리예요. 그리고 나서 수장절, 초막절, 이때는 포도, 올리브, 이런 거예요. 과일에 대한 추수. 그래서 3단계로 추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수하면서,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명절은 그래서 축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이 절기를 거기에 어떤 것은 feast, 또 어떤 것은 festival,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3번. 절기는 사건의 현재화다. 현재화.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이름이 문재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목사님만 가면 다 문제가 돼요. 문재화. 죄송해요. 설마 이거 유튜브 듣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저기 어디 순천에선가 목회하고 계시는데. 자, 절기는 사건의 현재화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농경 생활의 사이클에 맞춰서 드리는 감사제, 방금 그걸 얘기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또 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자,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발이 어디였어요?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구원하신 사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절기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죠. 그렇죠. 새 언약의 백성 됐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이제 앞으로 광야 계속 가잖아요. 시내산에서는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고, 나머지 38년, 39년을 이제 광야를 떠돌잖아요. 그 광야 길을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잖아요.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새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이게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시내산 사건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 백성이 물론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이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말씀처럼. 그리고 나서 이들을 인도하셔,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성경 들고 하는 고백하고 좀 다 똑같죠. 구원하셨고, 창조하셨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 그냥 다 우리 조상 때 있었던 일들, 흘러간 사건들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경험하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지금 나의 것으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현재화. 자,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때요? 그날도 문에 이거 다 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도 먹는 것,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 맛없는
맞자를 먹어야 돼? 무교병을? 쓴 나물을 먹어야 돼? 굳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렇게 먹으면서 뭘 하라고요?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계속 행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요? 자,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짧은 거리를 막 가가지고 한 3일간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에 맞닥뜨렸어요? 바다에. 이 무교절 7일 동안 사실은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게 다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셨는지,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냥 우리 명절을 지키는 의미가 7일 동안 뭐예요? 이런 의미들을 새기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어때요? 초실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건 조금 여기 소실절은 다르죠.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지금 미리 가져다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자, 그 다음에 77절은 어떻습니까? 77절은 지금 6주 정도잖아요. 그렇죠? 7 안식일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7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 와 있어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달 14일.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예요? 셋째 달 첫날입니다.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77절에 해당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네. 시내산에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았어요. 말씀을. 77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아까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 밀추수잖아요. 그런 감사의 의미로 명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산에서 창조하신 날이구나. 77절이.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77절에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똑같은 날이에요. 신약의 오순절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말씀을 주시니까 시내산에서 이 탈출한 일단의 무리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오순절과 77절이 구약의 이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말씀의 절기는 사건의 예전에 있었던 사건 혹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의 현재화다 그랬어요. 현재화되지 않은 성경의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현재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때 지켰던 6월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77절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제자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 되죠. 내 이야기가. 매년 반복되는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 또 대림절 됐나 보다. 아, 또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은 안 지키는데 따로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헌금 낼 때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나의 절기로 지키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에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였거든요. 오늘 준비한 건 아예 하지도 못하네. 오늘 이걸 시작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절기의 의미 크게 두 가지 살펴봤어요. 절기는 신앙의 고백이다. 뭐예요? 1년 365일 계절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그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일이 됐어요. 오늘 우리 하루 그렇게 과연 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하루의 리듬을 매일매일 타잖아요. 그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것을 믿고 그 순간순간 1년 365일 계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고가 났지만 이만큼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수술 받고 우리 준혁이 같은 경우 재활의 과정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다쳤다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안 좋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절기는 뭐예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이야기예요. 주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또 부모로서의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